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죠. 부모는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만나고, 또 자식이 둘 이상 되면 형제가 이루어지고, 학교 가게 되면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졸업해서 직장에 가면 선후배를 만나고, 결혼하면 배우자를 만나,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요. 이와 같이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개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위의 이웃들도 만나고, 그래서 개인의 역사를 만나갑니다. 모든 만남이 귀중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한 만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철학관이라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유명한 점쟁이들의 사진이 딱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전화번호가 딱 있고, 뭐라고 써져 있느냐: 전국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선생님만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찾아갈 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 사람이 말해줄 수 있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제품이 있어도 그 제품은 만든 사람이 하라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자동차나 냉장고나 또 극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인공위성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작동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셔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말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길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들에 의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고, 친구에 의해서 혹은 이웃에 의해서 소개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만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만나기도 해요. 어떤 경로가 되었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성경을 읽는 중에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만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아무나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뭔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인기인을 만나는데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높은 권세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뭔가 자격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이 없이 그저 하나, 믿음만 있으면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해요.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나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가난한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질병으로 죽어가던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인생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행복에 이르는 놀라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난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려면 아마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에요. 부정부패해가지고 재벌이 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선사업가가 됐어요. 전에는 다 내 것으로 만들며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내 것을 다 남에게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권력을 남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받게 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꿨어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간우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정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앓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군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럼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소개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과거의 역사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옛날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변화의 역사가 너에게도 있다, 여러분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나라를 봐도요, 세계를 지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로마,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 로마가 313년에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사의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황무지 아메리카 다리에 상륙한 지 240년 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찌든 가난 속에서 살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지도자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자원 때문입니까? 뭐 지도자가 변변하게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자원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땅덩어리가 넓어요? 인구가 많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안 졌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현대인은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피곤하게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얼마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우리도 그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때 놀고 싶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는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하겠다고 얼마나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요즘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래요.
젊은이들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소를 팔아가지고 대학에 보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 빚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취직을 못하고 그냥 놀고 있다 그러면 졸업을 하는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빚쟁이가 아니라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하려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집은 있느냐,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혼란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게 돼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사회 중년의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살만한가 하다 보면 또 회사에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은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퇴를 하게 되면 광야에 내몰린 그런 생활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엔 뭐 직장 환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막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휴가를 주잖아요. 출산 휴가를 주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 육아휴직 맞죠? 육아휴직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 중인데 막 복귀하려고 그러는데 또 둘째가 탁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그게 또 계속 이어진다네. 그래도 자기 자리는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휴가를 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 자꾸 자기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자기가 휴직을 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후배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주어도 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요 휴가를 하는 사람도 편하지 못하고 안 한 사람도 편하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최악의 독재를 하는 자 북한의 김정은이도요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지요. 근데 무서울 게 있대요. 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총알 택시 무서워한대. 총알 택시. 또 뭘 무서워해요? 폭탄주. 핵가족을 무서워해. 핵가족. 대포집 이런 걸 무서워한대.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진짜 무서운 것은 누구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친척도 죽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막 인정사정할 것 없이 죽잖아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틀림없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재벌도 탤런트도 유명인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첫째로는 욕심 때문이에요. 스스로 만족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잘 살잖아요. 잘 산다고 그러면 누가 뺏어갈까 봐 그러나 뺏어가요?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근데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맨날 죽겠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그래요.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가져도 끝없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많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면 어떻게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데 또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비결을 깨우쳐서 진정한 쉼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고 나서 가족들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가? 물질 때문에 가정이요 풍비박산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도 죽이고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생겨지는 것이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못났습니까? 잘났구만 내가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비교해서 뭐가 어떻고 뭐 어디를 고쳐야 되고 뭐 몸무게를 줄여야 되고 막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 아무리 비교해 보세요. 나는 나 혼자예요.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75억의 인구 중에 하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세상에 상품을 만들 때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면 한꺼번에 수천 개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상품은 뭐 어때요? 다 생긴 게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만의 개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며 산다 그래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잘생긴 사람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헐뜯고 깎아내려야 그래도 속이 시원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헐뜯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대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하나뿐인 여러분 자신에게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V나 잡지에 잘생긴 사람 나오고 날씬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들대로 사는 거지. 왜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가 최고 아니에요? 최고? 예? 최고로 잘생겼잖아요. 대답도 없고 못생겼나 보네. 그래서 단체 사진 가져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봐요? 내 자식부터 보지. 왜? 최고로 잘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에서 최고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곁눈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하는 혈기를 내고 그날 밤 잠이 잘 와요? 안 옵니다. 화는 내가 내놓고 내가 잠을 못 자. 내가 막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잠을 못 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잠을 못 자. 그럼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욱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잘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래서 왜 그래요? 그 화는 독과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 한마디 못하고, 예? 그 돈 드는 겁니까? 무슨 힘이 필요한 겁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잠을 못 자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자거나 쪼그리고 자거나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데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네 번째로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저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그래서 항상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참된 휴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인정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자랑도 해보고 뭔가 드러내고 옳다고 소리도 질러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초라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다, 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참된 평안을 뺏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한 군데서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뭐 때문에? 한 글자인데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막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죄라 그렇게 말하면 돼요. 부모를 떠난 자녀는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무거운 짐을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자식을 낳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성들은 피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수고. 근데 우리는 인사를 수고하세요 그러잖아요. 저도 그냥 입에 배 가지고 나는 의식을 하는데도 그 소리가 어떤 때는 저절로 나와. 그런 습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수고를 그냥 수고라고도 안 해. 수고를 많이 하세요.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벌을 많이 받으시라는 그 어느 지역에 이게 사투리인지는 몰라도 욕 보세요 뭐 그러잖아요. 욕 보세요. 부산이에요? 아니 욕 보라고 하는 게 그게 인사예요? 욕을 보지 말아야지 인사지. 그러니까 수고하라고 하는 것은 욕 보라고 하는 인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인사를 바꿀 필요가 있다. 뭐 행복하세요. 일하는 분이 있으면 기쁘게 일하세요. 또 즐겁게 사세요.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인사를 바꿀 필요가 있다.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 인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사, 우리 교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좋죠. 참 좋아요. 그런 인사를 자꾸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내가 부르짖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수고하래.
나한테도 와가지고 수고하세요 그러고 가. 네, 그래요. 하여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자, 결국 인간의 모든 불행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안식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품을 떠난 거다. 마치 부모의 품을 떠난 자식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안식,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고, 지옥은 안식을 빼앗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두셨기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까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여러분, 초청을 받아보셨죠? 주로 어디에서 초청을 많이 해요? 예식장에서. 아니, 예식장에서 초청한 건 아니에요. 결혼할 사람들이 초청을 하는 거죠. 또 장례를 맞은 사람들이 초청도 하고, 또 돌잔치도 초청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초청은 관계가 좋아야 초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뭘 하는데 그 사람이 오면 골치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빼놓는 거예요. 피하고 좋은 사람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외국의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초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자격이나 대가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면 다 오라. 마치 어린아이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내게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역사 속에서 지나간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한번 꼽아보세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는 그렇다 하고, 저 외국에 가면 무슨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또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 또 석가, 공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짐도 무거운데 남의 짐을 어떻게 져주겠어요? 지금 흙 속에 누워가지고 뼈가 흙가루가 된 그 사람들이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면서 쉬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식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통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셔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다. 금년이 2017년이잖아요. 2017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지 2017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2017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수천 년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을 하면서 역사를 다시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과 이후, 주전, 주후, 서력기원 전, 서력기원 후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본은 황기라고 하는
그 연호를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쓰기도 했잖아요. 또 불교 국가에서는 불기 몇 년 뭐 이렇게 쓰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단기 몇 년 쓰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은 쓰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모든 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유교권이나 할 것 없이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이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바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여러분을 돌봐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갖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실제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갑질이라 그래, 갑질.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면 최고로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셨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셔요. 오늘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 위대한 만남,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랑받고 또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세광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복을 바로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